오늘은 발과 디나미스 복음 5번째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특히 골로새서 1장 29절에 기록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본문을 통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유대인이었고 핍박자였던 살인자였던 그 바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시킨 그 놀라운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골로새 서신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파되는 말씀은 늘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이 몇 구절 안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단어 한 단어만 가지고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먼저 1장 29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 내용을 보면 능력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가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강한 힘, 능력, 권능, 새로운 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위로부터 또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그 힘을 말합니다. 역사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입니다. 이것은 역사하다, 활동하다, 행하다. 이 성경에서는 동사가 참 중요한데 바울 속에서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역사하다는 이 동사가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디나미스의 능력을 가지고 바울 속에서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어렸을 때는 그 바람을 불어넣는 그 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막 돌리면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바람이 막 훅 들어가면서 불이, 생나무도 막 불이 붙어서 탈 만큼 불이 막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바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디나미스의 능력을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내용을 지금 이 에네르게오라는 동사를 가지고 현재 분사형으로 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활동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에네르게이아, 이 명사를 한 번 더 씁니다. 그 역사하심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그 역사, 활동, 능력, 작용, 힘,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나미스의 능력을 가지고 내 속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역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울이 영접한 겁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울 속에서 아주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아주 혈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그렇게 바울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따라서, 이 카타라는 전치사인데 멋멋을 따라서, 이것은 마치 복식 경기와 같습니다. 탁구를 칠 때 두 선수가 한 팀이 돼서 탁구를 칠 때 한 사람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열심히 탁구를 치고, 같이 복식조인데 다른 한 사람은 설렁설렁 이렇게 탁구를 치게 되면 그 팀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전치사 카타를 통해서 앞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아주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역사하신다고 기록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심을 따라서 나도 한 팀이 돼서, 예수님과 내가 한 팀이 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란 단어가 아고니조마입니다. 이 동사도 바로 분사,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 에네르기오로 역사하시는, 역사하다, 활동하다,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다, 이 단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내가 힘을 다 하고 있다, 이 아고니조마이는 싸우다, 운동 경기에서 겨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다,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싸움은 복음 전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나에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 에너지, 능력, 이 권능, 이 디나미스를 계속 불어넣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에너지 음료를 한 잔 마시면 뭐 새로운 힘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디나미스의 능력은 그러한 에너지 음료보다도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 아고니조마이는 이 구원론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구원 질문 대답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 많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힘쓰라는 단어가 바로 아고니조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경기장에서 싸우듯이 철저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아고니조마이는 운동선수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훈련하고 또 경기에 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현재 분사형으로 마치 복싱 선수가 상대와 1대1로 서서 싸우면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또다시 힘을 내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싸우듯이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아고니조마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바울은 싸우면서 내가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수고하다 이 단어는 코피아우입니다. 그 뜻은 열심히 일하다, 수고하다, 애쓰다, 피곤하다 이런 뜻인데 코피가 나도록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라는 동사는 코피아우, 코피 나도록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했고 헌신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바울 속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무엇 때문에 바울도 그 예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그렇게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아주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그 운동 선수와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코피가 나도록 수고를 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본문에 보면 이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스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바울과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을 쏟았나?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완전한 자가 헬라어로는 텔레오스입니다. 이 텔레오스는 완성하다, complete, 완전하다, perfect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골로새에 있는 성도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아주 완성된 자로, 아주 온전한 자로, 아주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바울 속에서 열정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바울도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바울 예수님과 함께 한 팀이 돼서 그렇게 코피가 나도록 아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 말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깨달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성장의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구원질문 대답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도 아주 핵심을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텔레오스는 이 아고니조마이만큼 이 구원론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따가 결론에서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의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불신자를 향한 복음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때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거듭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첫 발을 내놓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이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사도행전 9장의 바울처럼 구약을 줄줄줄 외우고 늘 구약으로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불신자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아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유대인 지도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냐? 거듭남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대상이 불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거듭나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우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적인 육적인 출생만을 생각하면서 다시 태어나야 되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출생,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행하신 이 엄청난 대속의 은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극동방송을 들어보아도 극동방송에도 새끼라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가족 전도라고 친구 전도를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사연을 보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방송을 들으면서도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아멘 할 때 막 감동이 되고 때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엄청난 일인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 회장들에게 기업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으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어린아이를 보기가 힘들어요. 집안에 어린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어린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웃음꽃이 핍니다. 아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웃기 때문에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이때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불신자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 거듭남의 복음, 이 불신자를 향한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처럼 아주 잘 알아맞힙니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여종이 온전해져 버리니까 사람들의 그런 비밀들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다른 풍속 이상한 걸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막 고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은 지금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를 수없이 맞은 겁니다. 지금 매를 많이 맞았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온몸이 지금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뭐 바울이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남을 해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아주 창성한 분량에 이뤘던 그러한 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이런 매맞음, 옥에 갇힘 이런 거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온몸이 두들겨 맞은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여기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체의 비결이죠. 이게 바로 디나미스의 능력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막 수갑 채웠던 게 다 막 풀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될 줄 아니까 바로 막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이러한 억울한 일,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기도 보면 이 간수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불신자를 향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불신자를 향한 전도, 선교, 이 거듭남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를 향한 이러한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고, 우리도 이 사형리와 같은 이 복음 전도지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를 하면서 CCC에서 태권도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이 사형리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야, 참 놀랍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이 빛의 나라로, 이 마귀의 나라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다시 빼앗긴 자기 자식들을 뺏어가려고,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으면서 초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바로가 그때 자기 장자까지 죽어버리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알았습니다. 예, 그만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보낼 테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싹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음껏 가져갈 거 다 가져서 떠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종들을 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마차를 타고 막 다시 쫓아갑니다. 빼앗긴 종들을 다시 데려와서 애굽에서 다시 종살이 시키려고.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 애굽 군사들이 막 마차를 타고 막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 물을 덮어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거듭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지금 골로새 1장 28절 29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거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80이 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올라와라.
그 시내산이 한라산 높이입니다. 그 한라산 높이에 그 높은 산을 80 넘은 노인네 모세가 거기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꼭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얻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까지 갔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모세가 거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거기서 올라오면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값진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시내산 밑에 있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출애굽해가지고 막 기쁘고 감사해서 막 구원의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면서 막 찬양을 했던 그 순진한 거듭난 초신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모세가 아주 열정적으로 막 말씀을 먹입니다. 지금 골로새서 1장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과 모세가 열정적으로 막 한 팀이 돼서 이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풍성한 말씀을 이렇게 먹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지금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이에요.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미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애굽에서 에클레시아 다시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거듭남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에서 초보적인 젖의 말씀에서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바울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너희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성도를 향한 성장의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보세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거듭난 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지금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머리가 예수님이고 나는 그 몸의 지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거듭났으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네. 그동안은 늘 땅의 거, 이 세상 거, 이 육적인 거, 이것만 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거듭났으면,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이제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의 나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예수님,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애굽에서 행하던 그 모든 종살이의 그 생활 습관들, 생활 방식들,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만유 안에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보세요. 지금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으면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가문에 맞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습니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출애굽기부터 보세요. 출애굽기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약의 교회들이 배워야 될 그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렇게 어르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높은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 사역을 합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른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직업이 없었어요. 그냥 오직 말씀만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을 걸 다 먹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은혜죠. 최고의 은혜. 우리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고 고난이 많고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연단, 이 모든 걸 다 거쳐가면서 늘 갈구했던 건 정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다 채워주셔서
말씀 듣는 일에만, 말씀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대 출애굽기 1세대들은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그렇게 아주 풍성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면서 99%가 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시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 이 금송아지 됐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하고 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세요. 우리는 애굽으로 갈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99%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99%가 다 망하고 죽습니다. 모세가 남아있는 그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바울처럼 밤낮으로 막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십계명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왜 성경이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나? 왜 예수님이 바울 속에서 지금 열정적으로 막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바울에게, 바울아 힘내라, 네가 힘을 내야 된다, 네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 속에서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바울도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힘을 내서 아주 코피가 나도록 이렇게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막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싸우듯이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이유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문제들은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기, 그런 비밀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밤낮으로 말씀을 먹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히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11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약은요 11조가 아닙니다. 신약은 삶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10의 10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 없습니다.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내 직업도, 내 모든 것이 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11조 얘기하고 있으면 아직도 어린애 갓난의 수준인 거예요. 삶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 뭡니까? 다 드리는 거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난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다수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실체로는 이미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승질대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골로새서 몇 장만 봐도, 몇 구절만 읽어봐도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멀었구나.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이 복음 자체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방식대로 막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자체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저세 말씀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저세 말씀만 먹는다. 히브리서 5장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불신자들이 듣는 이 거듭남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의 말씀, 그리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면서 먹는 이러한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 이런 어려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이 말씀 전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보면,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이게 성경을 가르쳐 봐도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엉뚱한 얘기하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초보적인 교리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단단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역자를 왜 세웠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보세요, 지금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를 세운다는 건 말씀으로, 저삼에서 말씀에서부터 단단한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세워가는 게, 이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가 너무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어린데 어떻게 성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언제 이끌어가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어린아이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선교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어린아이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만난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 영적인 대화를 해보면 정말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선 분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먹어요, 말씀을. 밥의 말씀, 단단한 말씀 못 먹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이 젖의 말씀도 못 먹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 성령님이 이러한 영적 종합검진, 제가 영적 종합검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보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복음과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들이 가르친 이 복음의 그 원문의 깊은 내용들은 훨씬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다른 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젖의 말씀을 떼고 이제 점점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려면 밥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코피가 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적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완전한 상태까지, 온전한 상태까지, 그 텔레오스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성도들도 그 어린아이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2장으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 1장 2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지금 뭐 다른 얘기가 아니죠. 다 똑같은 얘기죠. 이제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났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인 성장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코피 흘리듯이 아주 열정적으로 수고하며 헌신한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밤낮으로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직접 최고의 교수님 중에 최고의 교수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밤낮으로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에 보면 영적인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를 못 넘어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한테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밤낮으로 내가 눈물로 가르쳤다. 그러면서 또 편지를 보내서 또 편지로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3년 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공부해본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것인데 이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하는데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신학교가. 신학 공부를 안 합니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개척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안 가요. 개척교회 개척을 안 해요.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요즘은 신학교를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누가 갑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중대형교회 목사님, 교회를 물려받을 그 자식들만 지금 신학교를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입니까? 이 결론이 너무나 중요한데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네요. 다음 시간에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울 안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어린아이, 갓 태어난 갓난아이, 이 어린아이 성도들, 초신자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밤낮으로 가르쳐서 성경에 가르치는 그 풍성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풍성한 영의 말씀들을, 저세 말씀에서부터 단단한 밥의 말씀까지 이 말씀들을 풍성하게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모든 이 세상의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바울 속에서 역사하셨고, 바울도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정말 힘을 다하여 땀을 뻘뻘 흘리듯이 운동선수와 같이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 말씀 사역, 성도들을 권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헌신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으며 그 길을, 그 영성을, 그 사역을 추구해 가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으로 가는 이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싸우라고 아고니조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미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또 힘써 싸워야 되냐, 뭘 또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일은 거듭남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 복음 전도자, 이런 전도자들 그 속에서 바울처럼 속에서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막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도 밤을 꼬딱꼬딱 새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한 달, 두 달 인간의 의지로 됩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년, 20년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이 정말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오히려 막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그래, 더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되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힘을 내서 열정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사역이 그 남은 불씨를, 기독교의 남은 불씨를,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그 불씨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